고대 그리스 연무장에서 이 고수들의 그 액션 장면을 그림을 그린 한 점이 출입구에 걸려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출입구 밑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대요. 주목하라, 모방하라, 반복하라. 한 가지 모델을 가지고 주목하고 모방하고 반복하면 고수가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나름대로 어떤 것이 시작될 때 모델이 있다는 건 고마운 일입니다. 필요치 않은 시행착오와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신앙에도 모델이 있다면 우리가 접근하기가 보다 쉽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신앙에도 모델이 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예수님이 신앙의 모델처럼 우리가 자꾸 삼으려고 하는 도전도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고 믿음의 주체인데 믿음의 주체인 당신을 어떻게 스스로 대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모델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먼저 주님을 만난 사람, 아마 그가 처형되지 않았다면 그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넉넉했을 사람, 제대로 예수를 믿었던 사람, 인류 최초의 예수님 앞에 서서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전형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 신앙의 모델,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지난주 2주 전에 우리는 요한복음 서론 1장 1절에서 18절까지가 프롤로그인 서론이었는데 이 서론의 내용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생명으로 오셨다. 그 생명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사람의 빛이 되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을 깨닫지도 못했고 영접하지도 못했다. 하지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적 금수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역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했다고 지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는 19절부터 오늘 본문부터 사실은 요한복음의 본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본론은 3단계로 나누어지는데 너무 크고 길어서 첫 번째 단계만 우리가 함께 그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장 첫째 부분, 본론의 첫째 부분은 바로 오늘 19절부터 12장 50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 됩니다. 이 단락의 내용은 나름대로 연차적인 흐름에 따라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증거하는 사람들을 달리하면서 그 시대마다 증거하는 사람들의 증언을 다루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의 증언, 그리고 바로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지만 바로 제자들의 증언, 그리고 요한복음 1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을 나는 그리스도로 왔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직접 증거하는 증언, 그리고 2장부터 12장까지 전개되는 내용은 사도 요한이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들의 이 내용, 이것을 총 엄선한 7가지 표적, 이것을 전개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증언하는 내용들로 전개됩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말씀으로, 첫 번째 증언으로 세례 요한의 증언이에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 굉장한 도전,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떤 신앙인지를 잘 시금해주고 또
규정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굉장히 우리가 신앙의 첫 출발이거나 오랜 신앙을 했지만 내 신앙이 과연 건강한가 이걸 체크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신앙이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세례 요한은 자기 정체성을 드러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당대의 세례 요한은 굉장히 시대의 자극적 인물이었어요. 센세이션을 일으킨 자였죠. 굉장히 도전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아마 세례 요한이 과연 그 시대에 기다린 메시아가 아닐까? 당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지배를 당하고 살았을 때 메시아가 좀 왔으면 좋겠다. 다윗 같은 메시아. 전쟁을 치르면 백전백승하는 지도자. 그런 메시아가 좀 왔으면 좋겠다. 어느 시대보다 갈망했던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의 활동을 지켜본 유대 사회의 백성들은 저게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다 들어가는 시기였어요. 심지어 이스라엘의 하이레벨 공동체인 사내들인 공의회 72명으로 구성된 아주 오늘날 우리 국회보다 더 포괄적 특혜를 가지고 있었던 그 공동체도 세례 요한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종교인, 특별히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선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저 세례 요한을 도대체 그의 정체성이 누구냐, 그가 누군지를 알아보고 와라 해가지고 사내들인의 특파를 받아서 세례 요한에게 나타난 사람들이 있었던 내용,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이었고 레위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너는 누구냐? 라고 질문합니다. 넌 누구냐? 이 시대를 깜짝 놀라게 하고 메시아 같은 모습을 보이는 너는 누구냐? 그 실력을 보이고 광야에서 사람들이 보거나 안 보거나 외치는 너는 누구냐? 예수를 중심하고 오직 회개만을 외치는 너는 누구냐? 바리새인들에게 다가가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구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회개를 외칠 수 있는 당당한 외침, 광야의 외침, 당신은 누구냐? 이 질문을 갖고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메시아가 아니냐 하는 기대감, 혹시 메시아가 아니라면 혹시 엘리야가 환생한 것이 아닐까 할 정도로, 그렇다면 구약에 있었던 그 괄목할 만한 선지자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의문을 갖고 질문을 던진 너는 누구냐? 이때 세례 요한이 대답한 게 뭔지 알아요? 나는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 불의 사자, 활동하기만 하면 이적이 나타나고 정말 맨 제단에도 불이 떨어지게 하는 그 불의 사자 엘리야, 하늘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그 엘리야, 난 그 엘리야도 아닙니다. 구약에 활동했던 그 어떤 선지자가 환생한 것도 아닙니다. 나는 오직 이사야가 말씀한 광야에 그리스도가 오면 그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이사야가 말한 그 말을 나는 외치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자기 절제를 우리가 체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 절제, 자기 통제, 이걸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됩니다. 자, 그때 사내들인 공의에 급파한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 25절 말씀인데요.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네가 왜 그러면 세례를 베푸느냐? 라고 묻게 됩니다. 세례를 왜 베푸느냐? 너는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
어쩌긴 종교적인 의식을 왜 집리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때 세례 요한이 직답하지 않아요. 세례에 대해 물었으니까 세례에 대해 풀어야 되는데 세례에 대한 직답을 하지 않고 간접적인 대답을 통해 뭔가 하나를 체크하고 드러냅니다. 간접 대답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이 왔으니 곧 내 뒤에 오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어드릴 수 없는 그런 감당하지 못할 만한 사람이다 하고, 지금 자기는 굉장히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 그분이 바로 여기 와 있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감당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종도 할 자격이 못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종 역할도 못할 사람이다. 그 정도로 자기를 낮추게 됩니다. 그리고 2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말해요. 네, 여기서 세례 요한이 간접 대답을 통해서 뭘 말하고 있느냐? 지금 자기는 이제 겸손,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 사이를 비교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종도 못 되는 신분, 겸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우리가 체크되는 거예요. 자기 절제, 자기 겸손, 이 두 가지. 여러분, 겸손은 담대함과 비슷해서 우리가 분별을 못해요. 담대함은 당당해요. 교만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배경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 믿고 하는 담대함이 있어요. 이 식별력이 없으면 여러분 오해하면서 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의 질문에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도 못 됩니다. 겸손. 그러면서 마지막 직답. 그러면 너는 왜 세례를 집냐 하니? 왜 세례를 베푸니? 라고 물었던 이 직답을 하게 돼요. 자, 이때 31절에 우리가 잘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를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세례에 대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정작 세례가 뭔지를 정의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것은 이스라엘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받으면 구원이 다 바로 구원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습관이 있지만 벌써 굴절되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의 세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1절을 뜯어서 잘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세례하는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33절에서 성령 세례를 설명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령 세례. 근데 바로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받기 전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 말 한마디를 귀띔해 줍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요한아, 당대의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는 사람이 줄 서 있었거든. 막 줄 서서 세례를 받아요. 하루 종일 와도 광야의 베다니 쪽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인산인해를 이루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줄을 서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에게 먼저 귀띔해 준 말이 뭐냐면, 네가 세례를 베풀다가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가 앞으로 성령 세례를 줄 뿐으로 알아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33절에서. 네가 물 세례를 주는 과정에서 한 가지 주목해 보거라. 그러면 물 세례를 주는 중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가 앞으로 성령 세례를 주는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성령 세례 받아야 구원이지 물 세례 받아야 구원이 아니라는 배경으로 설명을 한 것이 31절로 33절까지 주어지는 말씀의 배경이에요. 딱히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배경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세례를 받습니다. 처음에 세례 요한이 내가 주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요, 겸손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려고 다가온 예수님에게 굉장히 거부감이 있었겠죠. 그래서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개념하지 말고 내게 세례를 베풀어라 하고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에게 세례를 베푸는 순간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에게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음성도 들립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음성도 들려요. 보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음성이 들려요. 그때 세례 요한 듣고 예수님 들어요. 정의는 둘입니다. 비로소 오늘 본문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언한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이 끝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우리의 믿음의 시금석이 돼요. 아주 전형적 모델이 됩니다. 두 가지예요. 첫째는 신앙의 모델입니다. 믿음의 모델. 아마 세례 요한은 인류 최초의 예수 믿는 성도의 첫 번째 열매예요. 그가 비록 순교당해서 일찍이 졸도해서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됐지, 아마 살아있었으면 예수님의 제자의 수제자가 됐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를 믿는 신앙의 가장 전형적이고 가장 교과서적인 믿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뜯어보면 이런 두 가지 동반된 믿음의 컬러가 있어요. 첫째, 자기 절제예요. 믿음에 자기 절제가 있었다. 여러분, 믿음이 자동차로 비유해서 엑셀레이터라면, 왜? 자동차로 비유할 수 있는 게 엑셀레이터예요. 밟으면 속도가 나와요. 밟으면 막 재미가 생길 정도로 장소가 옮겨지고 공간이 바뀌어지면서 볼 것들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이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우리가 너무너무 신나는 하루가 되잖아요. 믿음은 내가 오늘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를 진행할 수 있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를 할 수 있고, 봉사하고 싶으면 봉사할 수 있고, 믿음이 일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사역의 엑셀레이터예요. 믿음은 성도의 삶의 엑셀레이터예요. 믿음, 우리는 뭐든지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힘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동력이에요. 믿음은 동력이에요. 그러나 믿음 동력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브레이크가 중요하다. 자기 통제력이 중요하다. 여러분, 제가요 30년쯤 됐습니다. 봉고차 20년짜리 봉고차를 탔는데 끌고 가다가 브레이크가 안 잡혀서 앞에 본네트에서는 연기가 나고, 그리고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한 50m 전방에 가서 멈췄어요. 마침 앞에 차가 없어서 대형 사고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자, 그래서 레카차를 동반해서 이 차를 공업사에 가지고 가서 원인을 보니 팬벨트가 끊어졌던 거예요. 20년 탔으니까 팬벨트가 닳아서 이게 끊어지니까 이 라디에이터 안에 있는 물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네 바퀴에 있는 유압을 자극하지 못함으로 이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큰 사고가 날 뻔했던 거죠. 여러분, 이 엑셀레이터가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상징이 된다면, 이 브레이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엑셀레이터의 중요성 분량만큼이나 브레이크의 중요성은 똑같다. 브레이크를 믿기 때문에 엑셀레이터를 밟는 거지, 브레이크가 없다면 우리는 엑셀레이터를 밟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액셀레이터가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브레이크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게 믿음이 있어서 나는 담대하고 무엇을 하든지 할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신자로서 우리는 뭘 하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제할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믿음일 수 있을까요? 믿음의 절제, 이게 너무 중요하다.
당대 세례 요한은요, 아마 교주했어도 유대 백성 다 따랐을지도 몰라요. 내가 메시아다, 나는 엘리야다, 제2의 엘리야다, 이렇게 했어도 유대 사람들 다 따라왔을지도 몰라요. 광야에서만 외쳤어도요, 그는 도시에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따라왔던 그 사람들 모아서요, 종교 세워도 됩니다. 신흥종교, 이단, 온갖 이단의 교주들이요, 믿음은 있었지만 자기 통제력이 없어서 이단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단의 교주만 해도요, 장점이 많아요, 재능이 많아요, 지혜가 많아요, 믿음이 특출해요. 그런데 통제력이 없어요. 자기 절제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단되는 거거든요. 온갖 이단의 교주들이 처음에 정통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그들의 믿음을 자랑했던 사람들인데 자기 통제력이 없어서 이단되는 거라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통제력이 있었어요. 노, 나는 메시아가 아니요, 나는 엘리야도 아니요, 나는 선지자도 아니요, 나는 광야의 소리에 불과해요. 나는 메시아 앞에 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도 못 돼요. 나는 예수님의 종도 될 자격이 못 돼요. 네. 그는 자기 절제. 두 번째는요, 이 세례 요한의 믿음은 겸손이 동반한 믿음이었어요. 오늘 31절 33절만 가지고 봐도 그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나도 예수 처음 만났을 때 나도 사실을 몰랐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본래부터 메시아를 알았어요, 이러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도 당신들처럼 예수를 만났을 때 메시아인 줄 몰랐습니다. 메시아가 내게 알려주셔서 내가 비로소 알았지, 그리고 성령의 조명으로 내가 알았지, 사실은 나의 육신의 이성을 가지고는 메시아를 만났는데도 알 수 없었어요. 얼마나 겸손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누누이 말하지만 이 겸손은 은혜의 그릇이라고 말했어요. 은혜의 그릇이다. 은혜 받고 싶으냐? 겸손하라. 빨리 자세를 낮춰라. 더 크고 싶으냐? 더 스타가 되고 싶고, 더 투스타가 되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으냐? 빨리 낮아져라. 옛날보다 더 낮아져라. 더 움푹 패인 그릇이 되줘라. 우리는 그릇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같은 예수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이는 예수님을 만난 자가 있고 어떤 이는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가 있다면 누가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요? 겸손한 자예요. 우리의 믿음의 양면에 겸손이 겸비된 믿음, 겸손이 묻어있는 믿음, 이 믿음이 주님 만나는 믿음입니다.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을 만나는 자와 못 만나는 자, 똑같은 예배 시간이지만 그분을 나는 만났다, 오늘 그분 예수를 만났다, 은혜와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는 분들을 보면 다 겸손의 믿음이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사역의 모델이에요. 증언의 모델이에요. 다시 말하면 전도의 모델이에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전도의 모델인데요, 사역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참 놀라운 특별한 두 가지가 동반된 사역자였는데요, 첫째는 실력이 있는 사역자였어요. 그 정도의 그 시대의 센세이션, 자극의 인물이 되기까지는 세례 요한은 종교적으로, 말씀으로, 영적으로 어떤 것으로 갖춰진 실력 있는 자였어요. 그리고 겸손했어요. 실력과 겸손. 여러분, 이 세상은 이런 종류들이 있어요. 실력은 있는데 겸손하지 못해요. 이건 욕 얻어먹고 살아요. 실력은 있는데 겸손하지 못하면 욕만 뒤에서 얻어먹고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쳐도 소용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력은 없는데 겸손을 해요. 이거는요, 무시당합니다. 들으려고 하네요.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합니다. 늘 무시만 해요. 늘 소외를 당하고 늘 상처를 받고 삽니다. 왜? 실력이 없고 겸손만 하니까. 중요한 건
실력이 있고 겸손을 갖추면 누구나 그 소리를 듣고 싶어요. 이게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열심히 배워서 실력을 갖출 필요가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부지런히 우리가 어떤 은사든지 무엇이든지 우리가 소득해서 실력을 갖출 필요가 있어요. 여긴 부지런과 관계 있습니다. 열심히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갖춰지면 갖춰질수록 겸손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실력과 겸손. 외치는 대로 복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외치는 대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려고 도시에서 빠져나와 광야까지 쫓아와 그 소리를 귀담아 듣게 되는 사람은 실력과 겸손을 갖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에게서 사역자의 아이디어 중에 하나를 더 배울 게 있는 것은 그는 가리킴을 잘했습니다. 온갖 선생들이 가르치지만, 자기의 속에 있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만, 사실은 복음 전도자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선생이 아니라 가리키는 자, 안내자의 가리킴, 이것이 복음 전도자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을 향하여 세례 요한은 도대체 누군가? 세례 요한은 도대체 누군가? 그가 혹시 메시아인가? 그가 혹시 엘리야인가? 그가 선지자인가? 이렇게 물어올 때 세례 요한은 손가락을 뒤집어서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요, 나는 엘리야도 아니요, 나는 선지자도 아니라 오직 저분, 29절, 그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또 하나, 세례를 가리킵니다. 내 세례가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 성령 세례 받아야 구원입니다. 분명하게 손가락질을 지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물 세례가 구원이 아니에요. 물 세례는 성령 세례의 학습에 불과할 뿐이에요. 성령 세례 받기 위한 전 단계로 학습, 많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침례, 베프티조라고 그래서 물속에 푹 들어가는 것이 죽음을 상징하고 다시 나올 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이것이 상징되는 거라면, 죽음과 부활, 이것을 가장 교육을 잘하는 학습은 세례예요. 침례예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회개시키는 교과서일 뿐이지 구원시키는 교과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세례 요한이 가르쳐 준 거예요. 내 세례가 구원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세례가 구원입니다. 손가락질을 가장 잘한 세례 요한. 예수님의 세례야말로 불의 성령의 불로 임하는 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거듭나고 옛날의 자아가 죽고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이 대동돼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세례 요한의 가리킴이었어요. 내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의 성령 세례다. 이걸 분명하게 가르쳐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세상 찌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을 정확하게 가리킨 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보세요. 이 선포는 말을 잘 리얼하게 표현하면 이런 말이에요. 내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 덩어리 위에 올라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건 엄청난 선포의 말씀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증거한 이 선포는 엄청난 사건의 메시지예요. 아니, 내가 죄를 지었는데 왜 예수님이 그 죄값을 짊어지고 갈보리 산에 가서 십자가에 죽느냐는 거예요. 이걸 대속의 사건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대속 사건으로 성경에서 수없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대속의 은총, 도대체 죄는 내가 지었는데 왜 예수님이 그걸 값을 지불해서 죽어야 하느냐. 이 대속의 은총과 이 사랑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판별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독생자 아들, 우리 아들을 죽인다는 건, 우리 아들을 사랑하는 건 세상에 없어요. 이 우리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는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린다면 그 사랑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 사랑은 우리의 이성으로 판별할 수 없는 사랑, 죽어서 천국에나 가봐야 알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이 대속의 사랑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보라, 내 죄를 짊어지고 가는 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거 믿어서 손해볼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스펀지처럼 흡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것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분. 그런데도 이 세상에서 성령을 받으면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 속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속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렌즈예요. 성령의 시선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성령이 더 충만하게 임한다면, 지금 우리는 성령이 미미하게 있어서 조금이라도 믿고 있지만, 성령 때문에 믿는 거지만,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것이 우리의 안경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기와 깊이와 넓이가 보이는데, 그 사랑이 감지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엄청난 구원을 지금부터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을 깨달아요.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의 생명의 빛이 드리우는 걸 깨달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낸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오직 천국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듣고 이해하는 그 정도,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크기와 깊이와 넓이를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격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세례 요한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성령 안에서 그는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해 나왔대요. 천신묘막직한 특혜를 얻고 왔죠. 그래서 그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신비를 깨달은 세례 요한의 그 믿음, 그리고 그 사명, 오늘 우리에게서 다시 복원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자기절제, 믿음의 겸손, 믿음이면 모르고 가도 천국 간다고 하지 말고 믿음의 자기절제를 겸비하고 믿음의 자기 겸손을 가질 수 있다면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 진리와 은혜가 우리에게 다 담겨질 거예요. 그리고 실력과 겸손, 그리고 정확하게 손가락질을 가리키며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나는 여러분과 성정이 같다고, 오직 주님만 우리의 희망이라고 정확하게 가리킬 수 있는 복음 증거자. 내 세례가 구원이 아니고 예수님 세례가 구원이라고, 저분만이 우리의 죄를 덩어리다 지고 가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정확하게 가리킬 줄 아는 복음 증거자. 오늘 우리의 신앙이 거기서 다시 복원되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